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 찬양을 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가 개척된 지 1년 된 이제 몇 명 안 모이는 단체였기 때문에 동아리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러면 강의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강의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막 학생들이 들어와요. 교수님도 막 들어오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선배들이. 그게 이제 일이었고, 어떤 날은 너무 이제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선배랑 같이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때 했던 찬양이 뭐냐, 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남자 둘이 처량하게 아침부터 캠퍼스 옥상에서. 근데 그때 찬양을 잊을 수가 없는 게요,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캠퍼스에도 임재하셨겠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 막 오늘 떠오르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이 참 새로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이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는 저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4월까지 첫 주만 설교를 하고요, 나머지 주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계시록을 보겠지만, 모든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세대가 다시 리바이벌,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다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은 남은 이 4주 동안은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 못하시겠지만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누구를 고치셨죠? 어이구, 기억하시네요. 보통 지난주 설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셔요. 의사 누가의 그 눈에는 베드로 장모는 열병이 아니고 언어를 보니까, 그렇죠, 어둠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그 장모를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지신 기적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들 안에 유대와 갈릴리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면서 나옵니다. 또는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기대하기도 하죠. 또 요즘에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단어 힐링, 오늘 뭔가 내가 힐링을 받으리라.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된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많은 제자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자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찬양팀과 관련이 깊은데 레위예요, 레위. 그 이름이 왜 두 개냐?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름이 두 개구나. 그래서 오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부름을 받은 마태 역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이버에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고, 그죠? 스마트폰만 열면은 계속 예수님 얘기가 막 보여지면서 대체 그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갈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그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요, 마태가 들었을 법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치신 게 아니죠.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까?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많죠? 지붕을 뚫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드라마로 생각하면 감동적이고 멋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뭐 시트콤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텍스가 뜯어지면서 먼지가 막 확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서 침상에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사람에게 줄을 매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예, 모든 예배는 다 중단되고, 그죠? 찬양팀 찬양이 다 끝나고, 왜냐면 먼지를 먹으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먼지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유, 너 봐줄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기적을 경험하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또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의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딱 끝내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십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사건과 세리 마태와의 사건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앞에 두 개는 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뒤에 나오는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여러분, 결론은 동일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중풍병자와 같아서 예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강압적인 부모님을 주십니다.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죽는다. 그죠? 또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여자친구를 만나요. 주일날 데이트를 하려면 무조건 교회를 같이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인데 계속 교회를 가자고 계속 강권합니다. 제가 원래 교육관을 구매하면서, 교육관을 구매하는 것도 뭐 기도 제목이었지만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 4층 그 건물주 분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잔금 드리는 날도 전도하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피곤하셨는지 저에게 사실은 목사님, 제가 그 친구가 가까운 데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는데 한번 오라고 했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잔금 치르는 그 주에 한번 가시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함께 전도가 진행이 돼서, 예, 이번 주에 가셨는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거예요.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만드시죠.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뭐예요? 내가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어서 내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리 마태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왜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까? 자신 안에 너무나 깊은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은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동족들의 돈을 전문 용어로 삥을 뜯어서 그것을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부를 축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순수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예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도 장이에요, 장.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갈망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세 부류의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자, 나는 마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중풍병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이 안 올라가죠, 중풍병자는. 자, 그런 의미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 마태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리 마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흥에 왔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게 뭘까요? 예. 혹시 NIV나 NASB 성경 보시면 거기에 그 세관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Tax Collectors Boo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금을 받는 부스예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세관은 통행료를 받는 그 부스. 예, 오늘로 따지면 뭘까요, 이게? 길에 통행료를 받는 부스. 톨게이트. 맞아요. 자, 나는 오늘 교회를 오면서 판교 IC를 지나왔다면 손 들어보세요. 톨게이트를 지나오셨을 거예요. 세리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 그 자리가 있지만 이 마태의 포지션은 뭐냐면요,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하이패스도 있고 또 이렇게 액정에 얼마인지 딱 뭐 이종 뭐 1,200원 딱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날 통행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세리 마태의 기분과 친분 두 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면 우리 교인들은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돈을 드리겠죠. 그렇죠? 하는 마음 딱 달고 오면은 받아가지고 주고 막. 자기랑 친한 사람이 오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하이패스예요. 그게 하이패스예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내가 싫었던 사람들이 지나가요. 500원 받을 거 5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태가 사람들에게 오해가 아니죠, 정죄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속도로에 내려오셔서 판교아이시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는 마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마태를 지나가다 보신 것 같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연히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린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야, 내 얘기 들었지? 내 능력을 보고 따라라. 아니요. 나의 비전을 보고 따라라. 아니요. 나의 목회 철학을 듣고 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축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부르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 옳아서 고민해보고 맞으니까 쫓을게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옳고 기준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가 엄청 멋있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너무 멋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쿨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쫓았더라.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더라. 예,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들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들로 설득하지 않으셨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분위기면 이제는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서 어떤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뭔가 해외 선교를 나가서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죠? 막 교회를 예수님이랑 차렸더니 막 날마다 새 가족이 막 1000명씩 오고, 그죠? 막 교육관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막 CU도 사고 다 사고 막 헤어 디자인 샵 다 사고 막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헌신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헌신한 마태를 데리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찬밥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틀린 일이에요. 정한 일입니까? 부정한 일입니까? 부정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하려는 일들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부정한 일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지탄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마태와 하신 게 뭐냐면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죄인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의 내면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의 마음속에 항상 나는 죄인이고 우리 집에는 예수님은 오실 수 없어. 나는 늘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그냥 욕 먹다가 돈이나 많이 벌다가 그냥 가지 뭐. 내 집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마태의 마음을 고치신 거죠. 분명히 나중에는 마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겠지만 예수님은 마태가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먼저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저는 멜로는 보지 않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주일보다 조금 못하게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 봐야 됩니다. 과거 한때 엄청난 수술 실력으로 한국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우리 의사들 잘 들어, 의사들. 우리 서전들 잘 들어. 우리 한석규 씨가 이제 부용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명성을 떨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수술할 수 없으니까 이 병원에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대리수술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모든 정치적인 음모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돌담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TV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근데 그 실력은 여전하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시골에 있는 그 아주 조그만 분원인데 돌담병원인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도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병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의 유일한 법은 뭐냐면 이 병원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살린다. 절차보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린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과 다른 의사들이 그 이제 부용주라는 이름이 아니고 김사부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사역이 아니고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뭐 비슷합니다. 이제 사역이 아니고 뭘까요, 그게? 시술은 좀 아니고, 진료 및 수술. 진료 및 수술을 해요. 당황스럽네요, 지금.
전부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다 이 김사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김사부가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꼭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그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돌담병원 같이 됐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이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살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김사부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예, 김사부를 보면서 너무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 모습들이. 때로는 그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상황과 맞지 않지만 그대로 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거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게 옳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쫓기 시작할 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기적과 능력은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음성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분을 정말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내려놓고 오늘 나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결론은 바로 이것이죠. 아이들이 11조 안 하면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따라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통합 예배를 드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른 이상의 수준의 예배에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드러내고 또 어른들이 쓰는 그 단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 예배 때는 베이비 케어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자기가 돌보는 거죠. 물론 부모들 예배가 좀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제 2017년 들어서 첫 당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하늘마음교회가 분당에 온 지 얼마 된지 아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년 6개월. 20년이 아니고 2년 6개월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제 4년 차가 되지만 당회를 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와 감탄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일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물론 저희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저희 교회가 해체될 때까지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 그죠? 또 제가 있는 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교회가 지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을까를 고민해 보면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예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다 쳐내기 시작해요. 점점 더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과 연결된 모든 가정들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싱글들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더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니어 키즈 유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부흥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고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무 단순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